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익숙하게 대하셨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66이라는 것에 대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관련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오셨을 것이고 수많은 억측들을 또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66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 6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 완전수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모자란 숫자로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6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6일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 사람들은 많이 말하기를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하면서 어떤 자는 히틀러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스탈린이 666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헬라어와 숫자를 적용해서 666을 헬라어적으로 풀어냈을 때 이것은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독재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코드가 666이다.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리칩이 개발된다면 그것도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666이라고 하는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금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다 보니까 매매에 필요한 오늘날의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666이라는 숫자는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물건을 가리켜서 말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 6을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적 세력들을 모두 다 666이라고 통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건강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주석에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는 매매활동 금지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주석학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경제적 통제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신앙적 충성의 시험을 나타낸다. 이는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성도들이 직면할 신앙적 갈등과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적 존재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상대는 대표적으로 이단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신자들의 삶을 흔들어대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속에서도 수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단 종교의 위험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흔들고 혼란스럽게도 만들지만 그들의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날 바른 교회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단 종교로 인해서 함께 손가락질 당하고 세트로 몰리는 어떤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단의 출현은 그 자체로 적그리스도적 존재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이 점점 더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연구하고 적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갈대같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 6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적 존재는 자기 숭배를 하는 인간의 개인주의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욕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기 신격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의 성공과 명예주의에만 빠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할은 내 삶 속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할이 줄어들고 내 역할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탈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벗어야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생명과 사망을 오갔던 존재들입니다. 생명에 거하던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속에 거하게 되었고, 나아가 사망에 거하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을 내려두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은 어차피 숫자 6의 세상입니다. 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니 숫자 6의 세상에서 그냥 숫자 6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전혀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완전할 수 없는 숫자 6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바라본다면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완전할 수 없는 숫자 6의 세상에서 완전함의 세상, 숫자 7의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666이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6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주석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마지막 날에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영광의 날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짐승의 숫자, 인간의 숫자 된 불완전한 숫자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메워두고 그 속에서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살아가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된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감이 블레싱임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